2021년 2월 7일 주연절 후 제5주 주일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달을 거룩하게 살고 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거닐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신앙과 생활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외국의 객지에 있는 성도들,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받는 환자들, 평안과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설날 각자 고향에 가고 오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회정이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 1월 달을 다 보내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뒤숭숭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제 심정은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야단쳐 주십시오. 입니다. 어린 시절 잘못할 때 휘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매라도 청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온갖 우상을 섬겨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또 인터코, IM 선교회, 또 광주 안디옥 교회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제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스스로 시야가 좁아지고 타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성공과 성취를 약속함으로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달콤하죠. 욕망은 배타적이어서 다른 이를 배려할 여지를 빼앗아갑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다른 이들을 다 경쟁자 혹은 적으로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신학이 있는데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 번영신학이 두려움과 욕망, 이 두 가지 사탄의 무기를 사용해서 자기를 확장해 갔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은 채찍과 당근인 셈인데 복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IM 선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욕망에 정확하게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자본주의적이고 대단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았는데요, 이제 비정상이
비정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비상 상황입니다. 발터 베냐민은 현대는 자본주의가 종교가 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제자리에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참된 신앙은 부푼 욕망을 제어하고 더 큰 질서 속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찌 믿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듯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자영업자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교회 현판에 날달걀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온갖 방송과 신문 매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가서 수도원을 허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등 돌리고 욕하고 빠져나가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묵묵히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입은 다물고 예수 정신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죽음의 딸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억울함과 힘듦이 일상인 요즘 잘 견디고 이기면 자랑스러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자랑스러운 추억을 침 튀겨가면서 자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잘 견디고 이깁시다. 잘 견디고 이기셔야 합니다.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 결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또 일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딤에 머물 때에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모압의 우상 바알 부호를 섬겼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키셨고 24,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바알 부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 이어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소통이 계속되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소통하던 사람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수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하면 반갑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슨 일이지? 뭐 때문에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뭘 부탁해도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야 하는 이유를 더 설명해야 하나요?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미국의 전구 제자회사였던 호선 웩스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1924년부터 27년에 걸쳐서 작업장 조명의 밝기와 근로자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위한 실험과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 조명과 생산성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실험 때와 동일하게 밝은 조명을 계속 켜줬는데도 공장의 생산성이 의외로 떨어졌어요. 연구진들은 조명 위에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시간, 임금, 휴식시간 등을 변수로 설정해서 각자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로 실험하든지 실험 기간에는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실험이 종료되면 같은 조건을 유지해도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다. 문제는 직원들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험을 위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실험이 끝나서 아무도 자신을 관찰하지 않는다. 이걸 알게 되면 생산성이 하락한 거예요. 이렇듯 지켜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에 차이가 나는 현상을 실험이 이루어졌던 회사의 이름을 따서 호손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역시 그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역시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도 노래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믿는 백이 있습니다. 편한 잠자리에 듭니다. 편안하게 아침을 맞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에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숨쉬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숨쉬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각자 방식대로 기도해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신이 없다 생각하는 무신론자 비율이 세계 5위였습니다. 15%. 중국이 47%, 일본이 31%, 체코가 30%, 프랑스가 29%, 우리나라가 15%, 세계 5위예요. 그런데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11%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했다고 그래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크게 명상과 묵상이 있습니다. 명상은 깊은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잡념, 욕망, 분노 등을 덜어내어 평안을 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종교, 많은 수행자들이 기도를 명상과 동일시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비우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만 일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은과 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은과 금은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은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벌고 잘 사용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은과 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성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고자 무릎 꿇고 겸손히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2021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내려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우리의 생각, 죄, 실수까지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십니까?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라는 말은 서로의 허물까지 잘 알기 때문에 허물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마음속까지 다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생각, 감추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서 하나님과 허물 없는 사이가 돼야 돼. 찬송가 361장 3절 가사를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했습니다. 은밀하게 구해도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이겠지요. 혹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며칠씩 금식하고 작정하고 폼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품위 있게 구하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점잖게 찾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와 형식을 갖춰서 두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두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내면서 천사처럼 바울처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가 서툴러서 띄엄띄엄 더듬더듬 간단히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서툴며 서툰 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탄식과 한숨과 눈물이 기도를 대신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픔과 눈물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얻도록 찾도록 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있습니다. 2021년 지난 한 달 여러분 한숨 많았습니다. 저도 한숨 쉬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많았습니까? 찬송이 많았습니까? 포기가 많았습니까? 절망이 많았습니까? 안 된다고, 그저 안 된다고 불평 불만하고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소망을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평안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가까워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례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 중단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분의 1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중에 감사 예물이 있고 선교 예물이 있고 건축 헌금이 있고 속회 헌금이 있고 장학 헌금이 있고 성미가 있고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과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100배의 이익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지혜와 놀라운 물질의 관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되는 희생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손길로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늘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2021년 우리 동대엘림교회 주제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2월 11일부터 13일 설날입니다.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동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혹시나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택 동지방 서리전도사님 또 장로님들 가정 자격고시가 2월 20일 날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정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날은 꼭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7회 평택 동지방회가 2월 28일 주일인데요. 오후 2시에 가재립교회에서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또는 교회 방문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박 목사와 함께하는 21일 기도가 설 이후부터 바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는 14일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또 속상하겠지만 우리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의 이웃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또 예배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억울하신 면도 있고 속상한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시고 잘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응급봉금은 응급재단으로 보내줘서 은퇴 목사님들에게 사용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예전에는 케이크를 다 주일날 함께 드렸는데요. 또 그걸 들고 가시고 막 하시는 것들이 번거로우셔서 카톡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있는 쿠폰을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뵐 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또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를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가 욕망이 어두워져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단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채찍하여 주셔서 복음이 되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재림의 역사가 있기까지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고개 숙인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와 평택 엘림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몸을 던져가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기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